순지라 변론 중도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을 통하여 진노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천지서 청족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또 복과했다 해도 선지자로 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다시 진노를 받을까 조심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6장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순회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삼전 만에 완전 변론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는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릴 때 심판을 이제 받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했을 때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치 않음으로 이제는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계시록적으로 보면 이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다시 안에 사명자가 나와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변해서 깨닫게 하고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은 이 다림질의 진리인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예언대로 순종을 해야만 원죄자분들에게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순종치 않으면 진노 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죄는 많은 죄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죄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변론의 역사가 예언서대로 변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죄를 없애므로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을 없애야 하고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뼈를 성찬하는 이러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인간의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로 진행할 때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지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이 신앙은 구원받을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설과 레겜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망으로 여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오리까 마음에 망울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70년 동안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많은 절기와 성일을 하고 또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은 왜 하나님이 그것이 소용이 없다 그러십니까? 결국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이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 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긍휼자비를 행하고 또 말씀 앞에 깨달은 만큼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종교적인 행위로는 금식이나 이런 걸 갖고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복구될 때라도 몇 사람이 이제 순종하는 역사 속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복구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복구될 때 대다수가 참여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극소수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합심하여 순종함으로 그런 복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속화되고 부패된 이러한 상태에서 몇 사람이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단체가 나서 진리 앞에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금식하고 애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건 자기를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많은 절기도 있고 많은 금식성회나 부흥회도 많지만은 그것이 온전히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 이제 특별히 이제 인간 중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이제는 예언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복을 받지 못한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받는 일은 원자와 자본들을 해결시켜주는 완전 변화의 역사에 순종하여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금식해서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금식해도 받을 수 없는 그 금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아주 치료도 급속히 오고 하나님께서 앞뒤에서 또 나서고 또 앞뒤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승리의 단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까지 이루어지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은 그 금식은 하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글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런 악을 행하면서 금식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죠.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예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변방과 평안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가라사대 마음으로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여 피체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며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며 길을 막으며 그 마음에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선지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여기 있죠. 예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는 복을 받게 되지만 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징계받은 사실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의 삶이 이대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걸 동무하지 말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삶이 지금 기독교인의 삶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신 것이 자꾸 그 얘기죠.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하신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왔다. 심판받는 원인은 바로 뭐냐?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인간 정론에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생각하는 일, 하나님과 불의로 생각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일을 다 예언서 계시에다 말씀하셔서 그 변론을 알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선전만에 다시언의 진리의 신발의 다람쥐의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용서가 없는 심판이 오고야만 한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예언서 계시록에 곳곳에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시대적인 법이다. 예언의 법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그 자체가 심판받을 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조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면서 서로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 연서 계시록을 들을 때 그를 욕하는 말로 또 그거를 저주하는 말로 아주 듣기 싫은 말로 한다면 다 멸망을 받는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다림질로 청량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연서 계시록을 전할 때 부족을 깨닫고 순종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어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리 앞에 순종한다면 원죄 자범죄를 해결해서
이제 새 시대의 자손만대축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걸 듣기 싫어하고 이걸 무시하면 멸망을 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삶 자체가 변화되고 심령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변화까지도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여기 금강석같이 아주 강박화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세상이 자꾸 돼갑니까?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음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 앞에 순종하면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참된 종도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되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쁜 영계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 앞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으니까 세상은 강박까지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는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다 이 말이거든요. 많은 재물을 바치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말도 썼죠. 그것들이 이제 강수 같은 기름을 바치는 것 자체가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우리가 변화돼서 글과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해가고 정직하고 깨끗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징계로 달겨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복받을 백성과 종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침마다 간단없이 전하는 이 공의인데 이게 시대적인 말씀이거든요. 이게 진리에 따른 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변론의 기회다. 순종의 기회다.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앙 정도는 누구든지 달성되지 않고 이제 이단만 아니면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바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는 역사가 있는 곳은 이제 신앙의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원자가 잡은 데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참된 변론의 교회가 아니면 신앙의 정도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이 예언된 대로 첫대 교회가 이 시대에 완전 변론의 역사를 받아서 원자가 잡은 데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이런 끝을 맺는 그 교회의 역사가 바로 전삼년반 마지막에 변론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이 된다.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런 때가 지금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듣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예언서 계시록을 모든 걸 본문대로 다 밝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런 심판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3절 14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었음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해리 바라보는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하늘로 이후에 이 땅이 황마여 왕래한 사람이 없어졌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을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세상을 황무케 하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음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는데 인간 종말이라는 것은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악인은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악의 세력인데 그 악의 세력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또한 이제는 불의한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회개치 않은 자가 죄인이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자와 회개치 않은 죄인은 다 멸망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새로운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론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인 사명자가 변론함으로 용서치 않는 심판이 온다는 것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나온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삭의 성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해파되며 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려 하시니라. 여기 이제 마지막 1300년 만에 지릴레드란줄의 말씀을 변론하는 종이 나오면 그걸 다 전하고 나면은 이제 용서치 없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삭의 산당들이나 이스라엘 성소가 해파된다. 이거는 신약교회가 됐건 구약교회가 됐건 모든 교회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또 여로보암을 칼로 여로보암을 친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 부경하려는 왕권 받은 왕의 사들도 다 멸망한다 그죠? 세상에 통치들이 권력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게 이제 전선만의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면 후 3년 만에는 이제는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후 3년 만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고 구원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곧 전선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데요. 전선년 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전선년에 곧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이제는 14만 4천 명이 차게 돼서 들림받을 변화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나머지 5개월 함축해 난 때는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강과는 영과 은총을 베풀어줘서 성령의 역사로 입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들로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공산당적에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 3년만에 들어가고 환란장 심판으로 신승의 패를 받게 되고 이제 신승의 패를 받은 자들은 대접자의 심판을 받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악인과 죄인은 회개치 않는 자들은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 멸망이 와서 이제 다시 재창조하는 기간을 통하여 에덴동산 회복됨으로 지상 천년방기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심으로 이제 천년 동안 왕으로 타게 되고 이제 말세의 사명자들이 왕국권들의 이제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하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여러분들이 이 엄중한 때가 왔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삼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진리대로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대로 하신다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대로 기록한 말씀대로 되는데 이 시대는 특별히 이제는 예언서와 계시록이 성부의 역사인 인간 종말의 역사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끝을 맺는 역사로 잘 받아들여서 진리 옆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고 말씀대로 구원 내리는데 이제는 재앙과 상관없이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